2019년 올해도 벌써 이제 9월달이 다 저무는 거 보니까 정말 빨리 세월이 지나가고 3개월만 남겨놓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줬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간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빨리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생각할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은 2번 주어진 인생이라 딱 한 번만 주어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인생을 연습 삼아서 예행 연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잘못 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산 인생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우리가 또 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낄 뿐만 아니라 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리석게 살기 원치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지 않은 삶을 살고 지혜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배우자가. 또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가 참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쉽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때때로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읽어보게 되시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한 그런 성경 말씀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못할 때는 그건 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모르니까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모르는 하나님의 뜻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한 것, 그것이 뭔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뜻이 나와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받은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은 영생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시면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는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 주님 부르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만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속에서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그날은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누구를 부릅니까? 부처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누구 불러요? 주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가리켜가지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몰라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될 거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23절 말씀 속에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밝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충격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게서 이제는 떠나가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인정 분명히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분명히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막힌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오늘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한다면은 여러분과 얼마나 정말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그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서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이들은요, 천국 문 앞에 와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들어보내달라고 얘기하는데 뭐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도 했고,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많은 권능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공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나를 천국 보내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은 내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누가 구세주인지 아세요? 구세주는 나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어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모를 수밖에요. 진짜 구세주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행한 거, 내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가지고 살았던 것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전혀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한 것은 불법을 행한다고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가기 원한다면 이 죄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을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고 내가 행한 것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불법을 행한 것이고 도무지 알려도 못하는 것이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격이 있어서 아마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준대로의 삶을 완벽하게 온전히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질문하실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어보내줘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를 내게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선행도 열심히 하고 11주도 꼬박 드리고 주님께서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보내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100%다 살았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오실 때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몇 가지 공로를 얘기하고 있지만 손톱에 낀 정말 때 같은 그런 이제 그 조그만 우리가 선행과 우리가 착한 일 한 것 가지고 어떻게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런데 네가 그 조그만 선한 일보다 엄청나게 매일매일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거 내가 한 번 좀 보여주마. 그거 보여준다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을요 자기가 뭔가 노력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 처참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요? 21절 말씀에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아버지의 뜻이 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더럽고 하나님 보실 때 냄새나고 추하고 엄청난 죄를 짓고 매일매일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구원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얻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붙들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된 우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저도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구원 못 받아요? 그들이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닙니다. 그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이제 이미 이루어진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이 회견 가운데서 내가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구주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드려서 정말 분명히 믿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뜻인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두 번째,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게 되시면 분명한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 땅에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본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그 다음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죠. 몇 년 내지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잠시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음행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처럼 행하는 그런 세욕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문제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이라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럽고 추한 것입니까? 네? 선하고 깨끗한 거예요? 아니면 더럽고 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질문에 좀 머뭇거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머뭇거리느냐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살라고 축복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선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성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더럽고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이것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본래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든 이 성을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사람마다 장사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도 정말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잘 되는 그런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이게 포르노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잘 되고 그리고 이 음란 문화가 그래서 계속해서 또 퍼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게 되시면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살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이것이 독부서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포르노물 같은 것들이 이게 뭐 장년들만 아니라 청년들 또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정말 침투해가지고 어린이들까지도 정말 손쉽게 접하면서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들에 접하게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할 때는 성이란 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선한 것인데 정말 이것이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서 그렇게 각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정말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혼을 떠나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떠한 성적인 그런 것도 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정말 심실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그리고 아내만을 사랑하면서 정말 그 외의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세상 이방 사람처럼 세력을 쫓지 말고 음란한 것을 행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음란하고 죄악된 것으로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삼성처럼 힘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영적인 모든 힘을 상실하는 영적인 모든 그런 능력을 상실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작정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을 때 그때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세상적인 것만 우리 머리와 생각 속에 다 받아들이며 삶을 살게 되지만요 거기서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깨끗한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날 한 날 삶을 살 때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너희가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도록 공개된 가운데서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비밀스러운 것 없이 정말 내 삶은 하늘에 공개해도 괜찮다라는 정말 깨끗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 배워나가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실천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잔디밭을 망가뜨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잔디밭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은 망가질까요? 예, 망가뜨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아름다운 잔디밭을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압니까?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좀 있으면 거기서 잡초가 나와가지고 잡초가 무성해져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잔디밭도 정말 아주 볼품없는 추한 잔디밭으로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살아갈 때 힘겹고 어려운 일만 보면서 거기서 낙담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살게 되지군요. 우리가 더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낙담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고 더 원망하는 마음, 또 낙심된 마음 가운데 우울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서운한 감정을 가질 때도 있고요. 또 힘든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면 우리의 삶이 그냥 망가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속에서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분명히 내게 피할 길 주시고 또 더 좋은 것을 또 주실 것을 내가 믿어지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여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대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시면 힘들고 어려운데 왜 감사가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보다는 정말 낙심도 나오고 또 서운한 마음도 나오고 그러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기서도요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요 어떨 때 선택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만 우리가 감사합니다를 선택하면서 저는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가끔 좋습니까? 항상 좋습니까?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요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변함없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고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항상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항상 범사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합해서 선을 이루어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시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빌립보에 가죠.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복음 전했던 것 때문에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을 차인 가운데서 있게 됩니다. 등은 매를 맞아가지고 정말 파이고 쓰라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공문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울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왜 복음 전하다가 이런 감옥에 내가 갇히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매를 맞고 쇠사슬의 매인 가운데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는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제목과 감사할 조건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할 것이 어디 있어 하면서 메마른 감사 생활, 감사 없이 살아가는 무덤덤하게 살게 되어지면요, 있는 감사보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알고 있는 것, 이 말씀대로 순종을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할 거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렇게 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도 이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속에서 정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주신 것도 당연히 여기면서 더 달라고만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감사가 메마른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주어진 환경, 주어진 지금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면서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과 표현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들을 또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매일 감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